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루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정말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늘 주님을 생각하며 부르짖을 때에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109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출애굽을 하자마자 이제 먹을 게 없다고, 마실 물도 없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심으로 이스라엘을 배부르게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가르치고 7일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17장에 아멜렉 자손과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장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18장 6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모세에게 전언하되 그대의 장인 나 이드로가 그대의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로 더불어 그대에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에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다 그 장인에게 고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시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제 얻으려고 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말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어릴 때 제가 째깨날 때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으로 봐서도 애굽 땅이 더 좋잖아요. 일단 땅이 좋으려면 큰 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일강, 세계에서 가장 큰 강이, 가장 긴 강이 흐르고 있고, 그 가나안 땅은 기껏 해봤자 작은 물줄기거든요. 기슨강이나 요단강, 사해, 큰 바다로 빠지지 않고 이제 사해 쪽으로, 사해는 고여 있는 물이거든요. 죽음의 바다라고 해서. 그래서 아무리 비교해도 나일강이
쪽이 더 좋은데 그 뭘 그래 그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을까? 그냥 거기 주시지. 그냥 날강 줘가지고 애굽 몰아내고 좀 이렇게 하면 될 건데 뭘 힘들게 가나안 땅을 주셨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제가 봤을 때는 날강 쪽이 더 좋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전형적인 목축업입니다. 소와 양, 염소 뭐 이런 걸 기르는 민족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목축하기 좋은 땅입니다. 네. 젖, 이 양이나 소에서 이렇게 나오는 우리의 부산물이지 않습니까, 그죠? 목축하기 좋고 꿀이 흐른다는 것은 꽃이 많이 피잖아요, 그죠? 꽃이 피어야 꿀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열매가 많은 그냥 목축업하고 이 열매를 따먹기 좋은 농사는 굉장히 힘듭니다. 지어본 사람은 알지만, 그죠? 목축업하고 열매 따는 거는 그냥 먹고 놀기 좋은 땅이지 않습니까? 그죠?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가나안 땅이 더 좋을 수 있겠다. 소 풀어 놓으면 이제 소 알아서 자라고 열매 따면 열매 따먹고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 때 목축업하기 좋은 소와 양 이런 걸 키우기 좋은 땅입니다. 보면 이 소와 양과 염소가 왜 중요하냐면요. 그 인간과 먹는 게 겹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풀 뜯어 먹지 않지 않습니까? 예. 돼지는요 인간하고 먹는 게 겹쳐요. 우리가 인간이 먹는 모든 것은 돼지가 다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세의 세계관이나 아브라함의 세계관을 공유하는 곳은 돼지를 키우지 못하게 합니다. 예. 보시면 알지만 제가 많이 먹겠습니까? 돼지가 많이 먹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먹어도 그것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만큼 돼지 한 마리 키우면 굶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돼지를 못 키우게 많이 했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소는 아무리 키워도 소가 먹는 거 우리가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양이 먹는 거 우리가 안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는 게 안 겹칩니다. 그래서 이제 목축업을 하는 데는 사람하고 먹는 이런 것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소나 양이나 이런 것을 많이 기릅니다. 그만큼 인간이 살기에 목축업을 한다는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닙니다. 오늘은 아침에 사설이 길었습니다. 자, 우리 6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뭔가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말씀만 봐도 알잖아요, 그죠? 뭔가 쭉 쳐져 있는 게 아니고 와 내가 왔다고 그대에게 왔노라. 뭔가 좀 기분이 업돼 있고 막 좋아가지고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모세에게 전언하되 그대의 장인 나 이드로가 그대의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을 데리고 그대에게 왔노라. 야 내가 왔다고 나 빨리 보자 얼굴 좀 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모세가 나가서 근데 이때의 모세는 이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죠? 출애굽을 함으로써 내가 이런 사람이야를 완벽하게 보여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 모세의 장인 밑에서 40년 동안 빌어먹던 그런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의 장인 밑에서 그냥 먹고 살았던 그런 모세가 아닙니다. 일국을 이끄는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며 17장에서도 마찬가지네요. 자기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 축복할 때 아멜렉과 싸워서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릴 때 지거든요. 자신의 행동으로 전쟁의 승패가 가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가 된 사람이죠. 근데 우리의 모세는 되게 겸손합니다. 장인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장인 자리에 앉아서 장인 왔습니까? 하지 않아요. 바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절을 해요. 보통 일국의 지도자가 되면 사람한테 허리를 잘 숙이지 않습니다. 절을 잘 하지 않아요. 항상 마음 자체가 심성 자체가 자신을 낮출 줄을 알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는 조금만 잘 되면 이렇게 딱
좀 그래도 배가 나오니까 좀 품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뒤로 제낄 때 더 잘 제껴지는 것 같고, 빼빼한 사람은 제껴도 별 표가 안 납니다. 저는 조금만 제껴도 표가 확 나는. 그래서 보면 제가 항상 이렇게 어깨를 앞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모습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항상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느 모습을 보이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그 사람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장인 앞에 맞아서 절을 하고 입 맞추고 서로 무난하고, 네. 참 장인이 되게 잘해줬는 거 봐요. 눈칫밥도 안 주고, 그죠? 그래서 막 장인하고 되게 사이가, 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든 행한 일을 그 장인에게 다 구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간증하는 거죠. 은혜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어떠한 작은 일이라도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교회 모임 앉아갖고 뭐 무슨 자랑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순수하신 은혜, 그 국률함, 그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놀라운 역사를 장인하고 나눕니다. 와가 앉아갖고 뭐 장인하고 막 이렇게 소소한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일국의 지도자가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기뻐집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나누게 되면 그 은혜를 듣고 감사하게 되고 그 은혜를 듣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랑을 나누면요, 안 기뻐져요.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깁니다. 내가 사람들을 자꾸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보면 별로 안 기뻐해. 그러면 돌아보십시오. 내가 나의 하나님이 주신 순수하게 은혜를 자랑하는지, 나의 그냥 나타나 있는 모습, 외적인 모습, 안 그러면 자식 자랑하는지, 남편 자랑하는지, 자신의 외모적인 모습을 자랑하는지. 누구도 아무리 그 한 번, 두 번 줬다 하지 계속 들으면 짜증 나거든요. 자기가 한테 좋은 거지, 지가 내한테 줄 것도 아니면서 자꾸 자랑하면 뭐 합니까, 그죠? 짜증만 나지. 은혜는 순수하게 은혜만 나눠야 됩니다. 내 자식 아무리 귀엽고 이쁘도 내 자식이나 이쁘지. 남의 자식도 이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예. 네. 예. 그것을 기뻐하고 나서 알아봐요. 기뻐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면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는데 그 기뻐하는 모습이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간증,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면요, 그것을 듣고 사람들이 기뻐하며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자랑하게 되면 찬송이 넘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나누니까 11절에 이드로의 고백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1절 이드로의 고백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그러니까 이드로의 고백이죠. 와, 이제 알겠다고. 너의 간증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크신 분이라는 걸 알았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드로가 그 은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그 모세에게 감사하고 그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감사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그 이드로가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사위 집에 오랜만에 갔으면 좀 대접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재물을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같이 떡을 나누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나눌 때 감사하게 되고, 또 그 들은 은혜 받은 사람이 또 은혜를 받고 감사하게 되고, 그것이 이어지는 것이, 선순환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간증입니다. 자기 것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순수한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표현한 것이 고린도후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290페이지입니다. 일단 성경 제목에 5글자가 넘어가면 거의 신약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빼고 5글자 넘어가면 앞쪽에 찾으시면 안 되고 뒤쪽에 찾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290페이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너희가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 그 감사의 말을 듣고 누군가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계속 이어지면서 더하여 넘쳐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입니다. 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지요.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더하여 넘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 보면 그 성경에 헤로드 왕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받고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지 않으니까 충이 먹어 죽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나누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혼이 죽어갑니다. 내 마음에 있는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기뻐하려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그 은혜를 계속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계속 생각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하지 않으면요,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정말 작은 것을 베풀어 줬을 때 그 은혜를 감사할 때 그 감사함이 더하여 넘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감사하고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넘치게 해주지 않아요. 더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내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거든요. 그것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요한 3서 2절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잘 될 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이 준다는 겁니다. 시작은요,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항상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너무나 감격해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자라가며 나의 신앙이 성장하고 내 영혼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요, 삶이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낙심하게 되어 있고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이 마음의 힘이 잃어가요.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면 삶이 정말 힘들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지. 이 약간 길어질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보면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일생일 때 가장 자랑하고 싶어하는 순간입니다. 모세의 삶에서 제일 자랑하고 싶은 사람 앞에 섰다니까요. 자기가 40년 동안 그 사람 밑에서 독립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 밑에서 양 키우며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아내와 그냥 딸과 결혼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하는 순간인지.
내가 왔다고. 드디어 이거는 이드로가 할 게 아니고 모세가 해. 장인어른 제가 왔습니다. 보십시오. 그 빌어먹고 초라한 나 모세가 일국의 뭐 따지고 보면 거의 왕급이잖아요. 일국의 지도자가 돼서 왔다고. 이 가장 자랑하고 싶은 자리에서 자기의 자랑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게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하는 순간, 살아온 인생이 길면 길수록 아시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하는 순간인지. 목구멍에까지 차올라서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는 조금만 자랑하고, 제가 그렇게 조금만 자랑하고 싶으면 말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잘 얘기할까? 자랑이 아닌 것처럼 아닌 자랑을 잘할 수 있을까? 근데 모세는 입을 딱 막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보면 야, 이걸 어떻게 참았을까? 이 얼마나 자랑하고 싶을. 나를 통해서 이만큼 역사했다고.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이끌고 나왔다고. 그냥 나왔냐고. 애굽 작살내고 길 막아선 아말렉 작살내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단 한마디의 자랑도 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 것이죠. 우리의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얼마나 내가 감격하며 살았든지,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든지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첫 번째 할 일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을 자랑하지 않고 내 작은 소욕을 자랑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며 전도가 이루어지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나는 나의 것을 자랑할 때가 너무나 많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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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온 죄인이 출애굽을 하고도 물이 없다 원망하고 그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시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작은 것을 바라보며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왜 마실 물이 없냐며 먹을 양식이 없냐며 원망하고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고 너는 그 받은 은혜를 자랑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셨고 나는 무둔한 자요 교만한 자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늘 마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입술로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자랑이요 내 자녀를 자랑하고 나의 외모적 부를 자랑하였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